앞으로 4주간 전도서를 설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전도서인 이유는 1장 1절에서 이 책이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도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전도서는 이 성경의 분류상 욥기, 잠언과 함께 지혜서에 속합니다. 이 세 권의 지혜서는 신앙과 삶의 의미를 말해주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 뭐가 옳은가를 알려줍니다. 또 인간관계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이 세 권의 지혜서는 제각각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이 각각의 책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의 서로 다른 질서의 측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욥기를 예를 들자면 욥기는 감추어진 질서의 세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죠. 그것을 사람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욥기에서 말하는 질서의 세계는 감추어진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잠언은 보편적인 질서의 세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죠. 이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과 같이 어느 시대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는 복잡한 질서의 세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냥 질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복잡한 질서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타락해서 세상의 질서가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 질서와는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에서 보고 있는 이 복잡한 질서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욥기의 감추어진 질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잠언의 보편적 질서, 이 두 질서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질서의 세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자는 이 복잡한 질서가 작동하는 세상의 일들을 헛되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세 권의 지혜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세 권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각각의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욥기에서는 1장 1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났다라는 요 표현 안에 그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잠언은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달리 지혜와 훈계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보는 전도서도 마지막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처럼 세 권의 지혜서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동일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전도서의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일반적으로 결론을 알면 그 책을 읽어가는 재미가 덜한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첫 설교 첫 마디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라는 이 책은 기록된 문장대로만 읽으면 세상의 어떤 철학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불교의 무의사상, 또 19세기 후반부터 서양에서 발전한 허무주의라는 철학사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 전도서를 읽으면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구조 중의 특징은 수미상관법이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딱 일치한다. 그런 것이 이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1장 2절은 이제 이 교훈의 시작, 첫 단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에서 마지막 단락의 시작인 12장 8절도 똑같이 돼 있어요.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교훈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수미상관법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단락 모두 말하는 사람, 화자가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특이하느냐?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1인칭 주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전도서 전체는 내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인칭 남성 단수인 나 전도자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너는 주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본문은 내가 말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첫 단락과 끝 단락만 전도자가 말하되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서는 구조상 처음과 끝이 완전히 일치하고 그 중간에 뭔가 이야기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처음과 끝에 전도서의 주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반복하는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기록되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기록,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봐라. 해 아래에서? 그럼 해 아래에서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전도서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해 아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장 1장만 봐도 9절에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하고 있고 14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이런 식으로 해 아래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그 해 위는 어떤가?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 아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질문의 답이 12장 13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라는 거에 답인 거죠. 전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꽉 찼는데 딱 끝에 가서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실 때 그냥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 그래? 그러면 해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기록된 글자, 표현의 다른 면, 그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전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가 누구지?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결론을 냈어요.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다 라고 번역된 의미는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 책 안에서 헛되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요. 헛된 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허무라는 한자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빌허, 없을 무, 허무하다. 대충 이 느낌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명확하게는 정의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서론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을 보면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헛되다라는 표현의 다양한 의미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는 수고를 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그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건 유익한 노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생에서는 실패와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익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인간의 수고는 그렇게 무익하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의 한 예입니다. 그러면 글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도서의 읽기 방법론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익하다? 그러면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해 위에서 일어난 가장 유익한 수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유익한 거. 죄로 인해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해 위에서 일어난 유익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는데 그 일은 해 위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죠. 해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사람에게 그럼 가장 유익한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아래의 인생의 영역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해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해 아래에서 일어난 가장 유익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해 아래 사는 인생이 하는 수고 중에 가장 유익한 수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로 오셔서 가장 유익한 수고, 십자가에 죽으신 덕분에 우리 인생도 이제 해 아래 인생의 영역에서 가장 유익한 걸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믿는 일은 유익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 아래 오셔서 이 유익한 일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으면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믿으면 그건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해 아래 인생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해 아래 인생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걸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아니야,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유익한 게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죽음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그 죽음의 유한함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죽음으로 인해 유한함에 갇혀버린 인생이 그 유한함을 깨뜨리고 영생을 누리겠다? 그러면 해 위에 계신 그분, 참 하나님과 그가 해 아래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생의 헛됨,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본문은 이제 인생 얘기가 아니고 자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해, 바람, 강물 같은 그런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는 헛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헛된 거죠. 자,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건 돌아간다는 거죠. 하루 단위로 정확하게 뜨고 지는 해 그리고 실제로는 막 이리저리 불지만 결국에는 계절을 따라 순환하는 바람 이러한 반복, 이러한 순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헛된 거예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천체와 기후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잖아요. 따라서 이는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그걸 반복되는 자연이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의 그런 단순해 보이는 반복마저도 깨어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겐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단순해 보이는 자연의 반복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인간을 살게 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7절에서는 강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이어서 끊임없이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강물은 그렇게 끊임없이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결코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뭔가를 만족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얻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그 성령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강물은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결코 그 바다를 채우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먼저 사람이 그것을 다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서는 어떨까요? 해 아래에서 인간은 만족이 없는데 해 위에서는 만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그 해와 바람의 반복, 또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그런 사실과도 연결된 건데요. 9절,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것들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그러면 해 위에는 어떤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새로운 일이 없을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 물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십니다. 그 새 일의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 안에 항상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 돌로 지은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일이죠. 예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새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엔 새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이 해 아래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이죠. 기억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에게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 못한다? 그럼 그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억되려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에 이름을 안 새겨도 어디 책을 내놓지 않아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시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무익함을 깨달을 때,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헛됨을 깨달을 때, 해 위에서 오는 유익함을 구해야 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주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그 강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만족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이 책에서 인생의 헛됨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것을 구하세요.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영원과 충만과 만족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랬고요. 십자가의 대속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역시 헛됨이 없고 유익한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다 헛된 것 같지만 유익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신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헛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이 전도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